성도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 하늘땅 교회는 초대 교회의 흔적들을 통해서 그들이 머물렀던 그 공동체, 교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어 갔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야기지만 별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다르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고린도 전서를 수십 번 읽으면서 제가 내린 결론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나 오늘이나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여전히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뜻을 찾아서 취사 선택하려고 하는 자기 죄에 빠져 있는 존재가 바로 교회고 우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은혜를 떠나게 되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도전해 볼 일이 있다면 오늘날 빚어지는 많은 교회의 문제를 두 손 다 놓고 우리가 그냥 지켜보거나 원망하거나 떠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소망의 울림통이 되어 세상 가운데 지금도 교회를 가면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또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가 보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정의 과정을 포기하는 것은 믿음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가 오늘날 아무리 많은 문제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도 그 소망의 울림통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몸부림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한 가정에 아버지가 삶이 힘들다고 포기한다면 그 가정의 행복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개인주의적인 구원에 빠지고 병들고 있는 가정과 사회를 보지 못한 채 우리 교회만 성장하는 그 일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모두가 함께 공멸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한국 교회가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맞짱을 뜨고 믿음으로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이뤄갈 수 있는지를 날마다 노력하는 삶과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은 가시떨기 가운데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 신을 벗어라.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곳, 모세가 살아가던 그곳은 추하고 더럽고 냄새가 나던 곳입니다.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나만 나의 의의 방패를 세운 채 나 자신을 지키고 싶은 그런 신앙이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신을 벗고 살라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말 안 되는 가정 속에 남편을 끌어안고 아내를, 시부모님을 모시고 직장 상사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곳으로부터 옮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니 믿는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신을 벗고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는 우리가 자꾸 믿음의 기업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소용돌이가 맴도는 그곳에 가서, 진흙탕이 맴도는 그곳에 가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곳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일은 더 중요한 믿는 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다시 한번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2016년도 표어와 같이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는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 저곳이 아니라 깊이 있는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뿌리를 내리고 세운 바 되어 그가 가르치는 교훈 위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너무 필요한 때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뿌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동양인들은 늘 뿌리의 문제에 봉착해서 예수님을 잘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요? 내 뿌리는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뿌리는 고조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사 문제 때문에, 뿌리의 문제 때문에 나는 교회를 다닐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사 살아가는 일에도 뿌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우리 하늘 땅 산에 있는 저 나무들을 보면 뿌리가 견고히 세운 바 되지 않으면 저 나무들은 비바람에 다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뿌리가 무엇이죠? 바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뿌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세워지지 못하면 흔들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들이 왜, 무엇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냐? 내 영혼의 뿌리가 든든하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의 뿌리 가운데 서 있지 못하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두려움을 말하고, 염려를 말하고, 걱정을 말하고, 실패를 늘 말하는 자리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존재를 다시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젊어서 대학만 가면 다 해결된다 그랬잖아요. 대학 갔더니 직장 가는 일 때문에 또 걱정해요. 직장 가서 열심히 하다 남녀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자녀들 군대 보내고 또 결혼하는 일 때문에 또 걱정해요. 그래 또 어느 정도 해서 집도 사고 모든 거 다 했는데 집값 갚냐고 또 걱정해요. 그러다 40, 50, 60, 그전에는 젊음이나 건강이 있어서 마음껏 무엇을 해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50만 돼도 여러분 건강이 한번 털컥 주저앉게 되면 그 다음에 모든 일이 자신이 없는 게 우리 존재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뿌리가 견고히 서지 않으면 세상이 주는 그 많은 일들은 잠시 잠깐 기쁠 수는 있어도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 세상이 옳다고 말하고 그렇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고 활락을 주는 그것들을 끊어버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것들을 붙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뿌리, 영혼이 흔들리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항상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먹고 나누는, 실천하는 삶이 2016년도 더 잘하려고도 하실 거 없어요. 한 걸음만 주님 앞으로 더 가기만 해도 우리는 주님 앞에 점점 더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고린도 이 교회 잘 아는 것처럼 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을 이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로마의 속주 중에 하나였던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바울 시대 아테네보다도 더 고린도가 큰 것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세계 3대 건축 양식 중에 도리아식, 무슨식,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죠? 고린도식이 있어요. 세계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고린도의 건물과 신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건축 기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고린도식.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건축, 건설하면 세계에 버금가는 나라인데 여러분, 이 고린도가 바로 그런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큰 도시로 그리스도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도시가 얼마나 큰지 로마의 관할 속에 있던, 지배를 받던 이 나라는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을 파송해서 그것을 특별히 관리하던 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60만의 인구가 살 정도면 얼마나 대단해요. 오산이 지금 인구가 점점 늘었다고 해도 여러분 20만밖에 안 됩니다. 원주시 지방으로 가면 점점 그래 크잖아요. 30만도 안 돼요. 경주시 32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특별시를 제외하고는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말이 시지 60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성남시가 100만에 가까이 육박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디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고린도 이 지역에 60만이나 살았을까?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상업의 중심 도시인데 수많은 신전이었고 2만 5천 명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만 5천 명. 여러분, 요즘 공설운동장에 몇 명이나 들어가죠? 2만 5천 명 들어갈 정도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 정도로 막강한 힘을 자랑하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양한 외부 문물이 들어오면서 개방적이던 그곳에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성적으로 문란한 문제를 끌어안게 살았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머무는 고린도 지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3년 정도 머물던 마지막 타임이었습니다.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유추해 보면 바울이 주전 52년경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적어 놓으세요. 고린도 교회가 52년에 세워지고요. 55년에 3년 뒤에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듣고선 어떡하지 하다가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55년에 써서 보내게 됩니다. 주후 60년에 1차 투옥을 당해 로마로 끌려가서 투옥되고 잠깐 있다가 풀려나게 되는데, 결국 네로의 핍박이 심하던 주후 67년경에 가면 사도 바울은 목이 3번 잘린 채 떨어져서 참수를 당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5년도에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서 67년도에 순교하기까지 그는 그냥 많은 시간들을 사역한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는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 가운데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가장 중요한 업적이나 경력과 같은 것인지 모릅니다. 에베소에서 3년 정도 머물면서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되자 그는 그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답변 형식의 교리서, 신학서를 써서 보내게 돼요. 고린도 교회 안에 당시에 생겼던 문제는 파가 생겼습니다. 무슨 파죠?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파, 바울파. 그래서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누구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이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이제 앞으로 말씀을 보면서 계속하지만 한 몸이 되지 않고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내 영혼이 깨끗하고 맑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세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고 내 판단과 기준으로 가득 차서 여전히 하나 되는데 그래서 서로 정죄하게 되고 저 사람은 나와 다르기 때문에 미워하는 일들이 어디에 있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있는데 오늘 사랑의 이름으로 모인 이 교회 안에도 초대교회 있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무슨 문제가 있었냐? 은사 문제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나는 통역을 할 줄 알아. 나는 예언을 할 줄 알아. 나는 분별의 영이 있어 하면서 서로를 자랑하며 앞다퉈서 서로 자기의 믿음과 지식이 높다고 자랑하는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싸우게 되죠.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넌 가만히 있어, 너는 가만히 있어, 너가 무슨 기도할 자격이 있어, 이렇게 서로 정죄하는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하고 신령하지 못한 이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그곳에서 선교 여행 중에 시간이 날 때마다 기록해서 오늘 이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네로 황제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그의 논리나 판단이 지배하던 사회입니다.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라는 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 18장 7절에 가면 회당에 가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나 떠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갔다고요? 누구요? 유수도의 가정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거대한 황제의 논리가 판치는 그곳에 아주 작은 유수도의 가정이 교회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건물로 우리가 모이는 이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구약 당시는 이 건물을 성전이라 그래서 이곳에 막 금붙이를 붙이고 저기 레바논에 향목을 갖다가 막 만들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무엇이 문제냐? 성전이라고 하면서 그 안에 계속적으로 막 이렇게 꾸미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 거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도 몇 사람이 모여 있어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곳이 형편과 상황이 초라해 보여도 그것이 온전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회복돼야 되는, 처음 하늘 땅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놓치지 않고 가는 유일한 한 가지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거대한 그 논리 앞에 결코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면 세상에 나가서는 함부로 살고 주일에 교회 와서는 넥타이 매고 거룩하게 사는 척 하려고 한다. 근데 밖에 나가면 결국 뭐라 그래요?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유, 부장님도 교회 다녔어요? 집사님이라고? 아유, 말은 안 하지만 그런 교회라면 안 가겠다.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교회라고 세상 사람들도 보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건물만 교회인 줄 알고 이런 거 상관없이 세상에 가서 적당히 그냥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18장 11절에 보면 1년 6개월 동안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 배우기를 기뻐하던 곳입니다. 결국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무엇이 있었냐? 세상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안에 결단하는 일이 있었고, 옛 습관과 구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옛 풍조, 내가 살던 삶의 습관은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미래에 학자들이 말하기를 앞으로 2030 시대가 되면 오늘날 수요 예배 인원이 줄 예배 인원 됩니다. 저도 그럴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주중 예배도 잘 지키셔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두 부류의 교회만 남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는 대형 교회는 계속 존재할 거라고. 왜? 사람들이 교육이라든지 뭐든지 서비스, 혜택 받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큰 교회로 모여드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21장은 크고 작은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뭐라 그래요?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하늘 새 땅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구원을 받는 그 기준은 무엇이냐? 거룩함이 있냐, 성결이 있냐지, 크고 작음, 17장 요한계시록 17장이 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데 함몰되지 말고 건강함에 우리가 날마다 쫓아가요. 두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남는다고 말씀하냐? 이런 교회가 남습니다. 작지만 공동체 중심의 예수신앙, 예수정신을 가지고 가는 교회는 50명이 모이든 30명이 모이든 아무리 세상이 핍박을 해도 없어지지 않는 유일한 대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커지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결단하고 우리 자신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를 쳐서 좀 복종하면 안 돼요? 아니, 옆에 사람이 나를 위해서 겉옷을 벗어달라면 속옷도 벗어주고 다 할 수 있는 거지. 오리 가자면 심리 가주면 되는 거지. 이런 교회가 주님 앞에 마지막 때에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
날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고 들려지는 말씀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우린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리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진리이신 알레떼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갈 때 참된 예배예요. 저는 속으로, 우리 남성 속으로 하면서 제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 하나가 생겼어요. 서로 나눠요. 눈물도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놓쳤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라고 고백하는 작은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저는 말씀이 있는 사람이 나중되었지만 먼저 될 것을 분명히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진정 세워진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고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예배할 수 없고 무엇 때문에 앉지 못한다 그러지만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날마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정말 성찰하는 예배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대는 이렇게 인사를 하며, 문안 인사를 하며 편지를 쓴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자기를 높이거나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도로 부름받으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며, 자기가 쓴 이 편지가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어떤 누구도 훼손하거나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나는 하늘땅교회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게 있어야지 성도예요. 왜? 옆에 사람이 사업상 술을 권하고 뭐를 할 때 안 됩니다. 저는 교인입니다. 교회 다녔어요, 김 부장님? 예, 저는 하늘땅교회 현재 안수 집사입니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영혼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사도됨을 주님 앞에 말했던 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사도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은 뭐라고요? 네로 황제가 핍박하고 거대하고 상업도시이기 때문에 아테네로 통하는 그 무역 중심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썩을 수밖에 없었던 그 지역에 뭐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말하는 이단 하나님의 교회, 토요일에 예배드리는 그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참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공간 유수도의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하던 그곳을 하나님의 교회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가정 안에서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곳이 왜 교회입니까? 그것은 세상보다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믿음 가운데 서로를 대하고 살아가는 이 일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수의 사람이 유수도의 가정에 모여서 창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혼탁하고 칠흑 같은 도시에 유수도의 집에 모여서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와 동격으로 놓일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는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거룩해질 수 있는 특별한 사명과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대를 탄식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머무는 그곳에 거룩함을 몰고 가는 성도의 발걸음이 있는 한 그곳이 어떤 도시든지 어떤 타락이 있든지 어떤 불법이 난무하든지 그곳에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성도가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해보시면 얼마나 많은 불법이 있어요. 근데 세상 살아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정말 내 안에 참된 믿음이 있고 신앙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굳이 내 믿음을 지키려고 막 핍박을 스스로 자처하면서 살 필요는 없지만 열심히 그들과 함께 이해를 하고 살아도 나의 깨끗함이 더러움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별된 삶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장님인데 먼저 출근해서 빗자루질하고 있다니까요. 그랬더니 직원들이 막 아유 부장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야 즐거워. 아유 와서 차 한 잔들 해. 내가 다 여기 계단 이미 닦아놨어. 사람들이 묻습니다. 부장님 교회 다니시죠? 교회 다녀. 미쓰리도 같이 갈 거야? 저 가보고 싶어요. 가. 우리 밥맛도 그렇게 좋아. 삶의 감동을 자연스럽게 나눠주는 것이 전도고 선교예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먼저 감동이 있고 이웃에게 나눠주는 감격이 있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리라 하시는 감복 축복하시는 그래서 삼중 감동의 목회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칠흑 같은 그곳에도 누가 깨어 있으면 되냐면 이곳에 있는 우리 자신이 깨어서 가정으로 들어가고 시부모님 만나고 누굴 만나고 직장으로 가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뭐냐면 성도라는 이름으로 부름받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뭐 교다 뭐다 많은 지칭이 있지만 사실은 권찰, 집사 뭐 많은 있죠. 다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이름보다 축복이 없어요. 아니 세상을 걸어가고 우리가 사는데 우리를 보고 누가 성도라 그래요?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잖아요. 성도가.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냄새나고 더럽고 추해도 내가 너를 불러서 교회의 교인으로 삼은 성도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자 특권이자 권세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도의 자리를 잘 지키길 원합니다. 특별히 거룩하여 졌다고 말하는 것은 수동태예요.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졌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기대하며 성령 가운데 붙들려 변화될 최상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가운데 붙들리고 은혜를 우리 아이들처럼 체험하고 하면 이제는 점점 더 세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쫓아가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불러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번 당신이 성도입니다. 한번 불러주세요. 권찰님이 집사님이 성도입니다. 성도입니다. 여러분 제 자신이 저를 봐도 얼마나 추한지 몰라요. 순간순간마다 막 몸이 피곤하고 힘들면 이 운전대 놓고 싶어요. 돌아오는 날도 너무 피곤해서 아니 1시간 반을 수원에서 막 집회인도 아니 그냥 30-40분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막 쪽쪽 말씀 빨아당기시는데 그냥 말씀 하나님께 기도하고 원고 없이 1시간 반을 전했는데 12시가 다 됐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냥 기도도 아야. 그래서 또 기도 같이 하고 또 교제 하늘 땅 교회 어떻게 생긴 교회인지 궁금하다고 또 기도 그래서 같이 또 교제하고 다음날 막 7시에 일어나서 막 움직이고 하는데 너무 피곤해요. 사람이 그래요. 전도사님한테 넘길까 했더니 전도사님이 이미 타자마자 너무 아이들 이렇게 챙기면서 해서 골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1시간 반 운전하면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도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아 주셨으니 이것이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가 무엇을 해서 성도의 자격을 얻거나 내가 무엇을 해야만 인정받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꾸 기존의 교회에서 여러분이 오해하셔서 뭐를 했기 때문에 내가 뭐를 된다 이렇게, 그거는 그냥 당연히 성도면 은혜 가운데 살면 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의무가 아니에요. 뭐 빗자루 들고 식사, 그냥 여러분이 은혜 있으면, 은혜 있는 사람의 특징은 그냥 하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 시켜서 하는 그건 유치한 신앙이에요. 애기 신앙이에요. 그냥 주님 앞에 순종하던, 내가 헌신함으로 한 사람을 더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삼중 구조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께 나중에 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목회 철학 또 나누는 시간 올해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삼중 구조 써놓으세요. 교회는 첫 번째 부르심의 공동체입니다. 모여서 뭘 하냐? 부르심의 공동체는 예배하는 공동체.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이 내 믿음 가운데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신앙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목사님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교회를 오게 됐어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오산에 있는 하늘 땅 교회에 오게 되었구나라고는 고백이 생겨야만 믿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부름의 공동체는 무엇을 하냐? 모여서 예배를 하는 공동체. 두 번째, 삼중구조 중에 두 번째는 세움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세움의 공동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 그래서 열심히 교육,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일을 여러분 하지 않으면 자라질 못해요. 뿌리를 깊이 못 내려요. 착한 마음, 좋은 성품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요, 계속 은혜를 통해 깨닫고 배우는 것이 없게 되면 날마다 눈은 뜨고 있어도 그냥 마른 막대기가 서 있는 거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 부름의 공동체 다음에 뭐였죠? 세움의 공동체 두 번째는 뭐냐? 교육 외에 성도의 교제가 우리를 세우는 구조입니다. 어떤 교회는 성도들끼리 모이면 너희 무슨 세상 얘기하지, 성도의 교제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함을 통해서 말씀대로 변화되는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만 우리는 세움의 공동체. 그래서 때로는 뭐 하는데 불편해요. 서로의 감정이 앞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들을 하자고 무엇을 하는 이유가 뭐냐? 부딪힘을 통해 내 자신을 봐야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지만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불편하면 안 참석하면 돼요. 안 나오면 돼요. 그러나 교회는 김장당군이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도 그 일을 통해 내가 얼마나 그릇된 사람인지 스스로 보는 과정, 그것이 신앙의 교제입니다. 세 번째, 교회 삼중구조는 보내심의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세상 가운데 보내는데 그게 뭐죠? 사회봉사와 선교하는 공동체. 여러분, 이 삼중구조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교회는 썩고 맙니다. 우리끼리 부름받고 세워서 잘 알아요. 지식도 있어요. 사랑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향한 봉사와 선교하는 공동체로 나가지 않으면 그 교회는 썩게 되어 있어요. 재정이 쌓이게 되면 썩게 되어 있어요. 재정 남길 필요 없어요. 다 사용합니다. 다 사용합니다. 여러분, 하늘 땅 교회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 어렵고 목회자가 왜 사례비를 늦게 받아도 그 일들을 하려고 하느냐? 흘러 보내는, 선교하는 보내심의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점점 더 없는 것에 매몰되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서 안 돼요 하면서, 그러면 누가 더 많은 헌금을 하냐? 그렇지 않아요. 세상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헌신할 때 더 많은 것들을 채우시는 일들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여기 우리 재정부 계세요. 기도하시면서 올해 잘 꾸려왔어요. 재정부 뭐 하냐? 돈 관리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디에 가난한 사람이 있나, 어디에 있나 있으면 우리가 열일 제껴놓고 도울 수 있는 우리 마음들이 준비돼야 돼요. 아마 올해 우리 교회 하면 선교비가 그래도 제법 많이 이곳저곳으로 가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해봤지만 정말 없을 때는 10만 원 없어가지고 만 원도 없어서 아무것도 못할 때 있잖아요. 그때 누가 더 그냥 쌀 한 자로 보내주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리아 교회 쪽방촌에 40만 원 겨우 만들어서 가서 그곳에 우리가 드렸어요. 연말에 딱 집에 왔더니 쌀 2자루가 그날 바로 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지금까지 이렇게. 옛날 섬겼던 교회인데 목사님 아직도 어렵죠. 알지 못해서 우리 교회 주소는 알고 있어서 쌀을 보냈어요. 이제 그거 갖다가 교회 또 놓을 거예요. 놓고 또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흘러 보내는 만큼 하나님은 일하시고 채우셨지 그냥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시라고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방종과 미성숙함이 있었지만 그들을 질책하지 않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을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성결한 무리예요. 오늘 처음 왔든지 누구든지 이 안에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중요한 것은 이거 같아요. 우리는 죽을 때 무엇을 했는지, 교회를 오래 다녔는지, 교회 다닌 것으로 자꾸 기준을 삼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심판 때는 너가 얼마나 거룩한 성도 되어서 변화되었는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판단하신다고요.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날마다 닮아가고 변화되는 우리의 생각과 뜻,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쫓아 날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삶을, 그게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2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뜻을 행하라고 하셨는데, 교회는 우리의 뜻이 드러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타락해가는 그 성도,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내가 가르쳐준 대로 살지 않는 그 성도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문안 인사를 오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중요한 한 가지, 은혜와 평강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흔들릴 때 여러분은 늘 무엇을 생각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왜요? 세상이 아들 딸이 대학 가고 이거는 어떻게 돼요? 잠시 잠깐 그냥 기쁠 뿐이지 내 삶의 영원한 은혜와 평강이 못 됩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염려 금신 세상의 재물들을 다 그냥 주님 앞에 맡기게 되니까 은혜와 평강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인들보다 더 의로웠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잊고 사는 것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무책임함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 되든지 안 되든지 자녀가 뭐든지 그냥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그냥 웃죠. 우리 지연이 볼까요? 지연이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예, 우리 이삭이가 한번 해보세요. 네, 해보세요, 이삭이. 제가 토요일 새벽에 그곳에 도착했잖아요, 대전에. 갔더니 이 녀석들이 은혜가 얼마나 있는지, 난 자고 싶은데 누워서도 자다 일어나서 목사님 기도 인도하는 게 그렇게 인상적이었나 봐요. 제가 기도하면 지연이가 제 흉내를 잘 내는데 주여! 이거로 얘가 늘 하는데 그 목사님은 또 다르다는 거야. 여러분 함께 기도합니다 끝을 올리면서 이러면서 계속 그 흉내를 내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몸이 피곤하고 고달퍼도 그 얼굴 빛이 벌써 계속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그렇게 승리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마지막 도전은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제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성도는 깨끗하고 교회는 사랑만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우린 자꾸 교회 가면 다 그냥 올바르고 깨끗하고 뭐하고 아니요. 죄인들의 공동체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변화되고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저도 성도로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허물투성이고 단점투성입니다. 얼마나 감정적이고 그런 사람인지 모릅니다. 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곳으로 부름받아서 손에 손을 잡고 지체로 삼아주셨으니 항상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은 한 성도 한 영혼의 관심입니다. 조직이 먼저라고 말하는 대형 교회들은 다 어려움을 당해요. 조직이 많이 사람이 모일 수는 있지만 영혼이 변화되거나 그 영혼 안에 있는 상처를 누가 만져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선교회를 조직하고 뭘 조직할 때 그래서 여러분 공동 예배 꼭 나오셔야 돼요. 한 번은 우리의 예배 안에 자매가 막 고백합니다. 자기 안에 대인 기피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매 이렇게 해서 탁탁 해서 이제 올리려고 했는데 딱 그래요. 저를 잡더니 목사님 이거 꼭 들어주세요. 안 되면 저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느 정도인데요? 제가 물었더니 남편이 퇴근해서 오기 전에는 슈퍼를 혼자 못 가요. 그래서 자매가 자라면서 혼자 돼서 할머니 손에서 자란 이야기를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냥 우리끼리라도 모여서 교회 하나를 또 만듭시다 해서 젊은이 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 돼야 되느냐? 저 영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문제예요. 그 조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직은 영혼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부장이고 무엇이고 그래서 있는 것이지, 영혼을 낳지 못하면서 우리가 그 조직을 키우는 것은, 세상은 그 조직을 키우는 일에 더 관심이 있어요. 왜요? 그것이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늘 영혼을 먼저 볼 수 있는 그 안에 아픔도 우리가 쓰다듬고 같이 그가 변화돼서 온전하게 자기의 상처를 다 털어낼 때까지 기다려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왜요? 그가 부족하고 문제투성일지라도 그가 회복돼서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할 때가 곧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이 잘 세워지다. 그가 돈이 있어서? 아니요. 그가 뭐 깨끗하고 건강해서? 아니요. 그가 부족하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한 영혼을 향해서 날마다 감사함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고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세상도 바라볼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럴 때 바로 선교가 이루어지고, 그럴 때 바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뭘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아픈 자와 등 떠밀어주고 등 두드려주고 함께 있는 겨우 그런 자격을 얻는 것이지, 우리가 뭐가 났기 때문에 뭘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옆에 지체가 그래도 부족하고 그래도 속썩이고 그래도 냄새나도 그래도 오늘 내 옆에 이렇게 있다는 이것 때문에 감사하되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